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려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몇 번이나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셨지만 세상의 소음이 그 음성을 덮어버렸나요? 이 강력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깊이 숨을 쉬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권위를 지닌 말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선언은 단순한 서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보증입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신적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소통하시고 계시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아닌 당신이 듣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끌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한 구절이 정확한 화살처럼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님. 아버지의 음성이 살아있고 효과적인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히브리서 4:1-2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깊이를 느껴보세요.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작용하고 변화시키고 자르고 치유하고 해방시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고대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 투쟁 꿈을 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단일한 방법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욥기 38:1에서 주님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센 바람, 격렬한 자연, 그리고 그 중심에 창조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18에서 그분의 임재가 불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오시니 산 전체가 심히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우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열왕기상 19:1-2는 엘리야가 주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합니다. 지진 속이 아니었습니다. 불 속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낙심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단일한 소통 방식에 갇히지 않으심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구조물을 흔들고 때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듣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만집니다. 엘리야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은 깊고 변혁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주님을 더 분명히 듣고 싶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권능과 임재가 항상 극적인 표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초 1호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안식함으로 구원을 얻으며 조용하고 신뢰함으로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산을 흔들 필요 없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이 충분히 고요할 때 이 침묵 속에서 변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음 가득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약속, 걱정, 주의를 끌기 위한 경쟁하는 목소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인상입니다. 사도행전 17:16은 바울이 아덴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속이 격동했다고 전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8.5에서 바울이 성령에 몰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나 무작위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16은 선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마음과 그분의 영 사이에 내적 연결이 있습니다. 길을 벗어날 때 책망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불확실할 때 인도하십니다. 가청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지만 영 안에서 그분의 방향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 상처, 두려움을 아십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주님의 인도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은 성품, 약속,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분의 진리에 더 익숙해질수록 그분이 인도하실 때를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완벽한 조화로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의미를 당신의 삶에 비추시고 말씀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13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십니다. 그것이 척도, 기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이 항상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분이 조용해 보일 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편 46:1은 지시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성경이 당신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다면 고요함은 신뢰입니다. 새로운 지시를 듣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확신 속에 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지만 그분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조율되고 생각이 그분의 진리로 새로워지며 영이 그분의 임재로 강건해지기를 빕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혼란스러운 모든 곳에 명확함을 가져다 주세요. 지칠 때 격려로 채우시고 불확실한 삶의 영역에 방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 평안, 질서를 가져오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을 당신 앞에 엽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영이 제게 불어와 분명히 듣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을 잠잠케 하려는 모든 산만함을 제거하시고 제 영의 귀를 열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1:28에 당신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힘을 찾습니다. 목적을 찾습니다. 주님, 빨리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도우소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에이멘 댓글 달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듣기뿐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음성은 책망, 격려, 진리를 가져옵니다. 회개로 부르시고 의로 걷게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제 영혼은 안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오늘 제 귀를 열어주소서.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영에 민감하게 하소서.
예수 왕 매일 당신의 음성을 구하게 하소서. 인도와 지혜가 필요할 때 겸손히 당신 앞에 나아가게 가르치소서. 누가복음 12:12의 당신 말씀은 성령께서 그때에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성령께서 제 삶에서 가장 큰 음성이 되게 하소서. 그분의 임재가 거짓이 뿌리 내리려 한 곳에 진리를 말씀하게 하소서. 그분의 책망이 제가 벗어났을 때 회개로 이끌게 하소서. 제 마음에 말씀하소서. 당신의 뜻과 제 삶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소서.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음성을 잠잠케 하소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파괴하려는 원수의 음성을 잠잠케 하소서. 두려움, 의심, 불안의 음성을 잠잠케 하소서. 거짓의 아비의 음성을 잠잠케 하소서. 대신 당신의 성령의 음성이 제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그분이 제 선생, 상기자,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양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께서 그들을 아시며 그들이 당신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다면 이는 제가 당신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제 목자이시니 당신이 인도하시는 곳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3의 당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주님, 오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당신의 평안 곁으로 인도하소서. 당신 이름의 사랑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당신의 음성만이 제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이 제 지친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더 듣고 덜 말하게 도우소서. 세상의 소음과 당신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게 도우소서. 부르실 때 분명히 듣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마태복음 7:24의 당신 말씀은 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주님, 제 삶을 당신의 진리 위에 세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읽은 것을 생각, 말, 행동에 적용할 은혜를 주소서. 작은 일과 큰 일에서 순종하게 도우소서. 반석 위에 씁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있다면 성령님, 제 마음이 굳어지거나 산만해진 곳을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에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게 가르치소서. 제 욕망이 당신의 것과 충돌할 때 굴복하게 도우소서. 제 계획이 당신의 뜻과 다를 때 당신의 길이 더 높음을 신뢰하게 가르치소서. 잠언 3조 6에 기록된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진리에 굴복합니다, 주님.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 왕.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소서. 제 생각, 결정, 미래의 주인이 되소서. 듣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선택이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제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매 걸음마다 당신의 영에 인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 했습니다. 오늘 그 영역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가족, 일, 재정, 건강, 관계의 통제를 가져가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가 되는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제 뜻 위에 우선하게 하소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비록 제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수께 드립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삶을 완전히 주님께 굴복한다면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신경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26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저를 통해 기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기도 후 제 삶이 같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지금 제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혼란이 흩어지고 모든 의심이 제거되며 모든 거짓이 당신 진리의 빛에 드러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께서 지금 이 순간 제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제 삶에 목적이 있음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음성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매일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성경을 기대감으로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을 당신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당신 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 입이 당신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제 발이 당신의 길을 걷고 제 마음이 당신 영의 리듬에 뛰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과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 기도를 마음에 받았다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믿음의 표시로 에이멘을 입력해 주세요. 이 기도에 담긴 모든 축복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당신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질문은 그분이 말씀하시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빼앗지 않게 하세요. 매일 그분의 임재에 시간을 내세요. 성경을 여세요. 기도하세요. 경배하세요. 영혼을 고요히 하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관점이 변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며 당신이 멈춰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이제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출입을 지키시길, 그리고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딸임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메시지에 축복받았다면, 이 메시지가 네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와의 커피 위브큰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확보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